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여러분 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어제, 또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다가 그때 느꼈던 마음과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말 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밀려왔을 때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깊게 보다, 또는 유심히 관찰하다, 또는 깊이 숙고하다. 그래서 한문 용어로 숙고인데 이거는 리프렉션. 자꾸 이렇게 깊이 내 생각에서 자꾸 마음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번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이 집중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 그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환경이나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생각들과 거짓말들과 어떤 것들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냥 뿌리를 내리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인가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내용 중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믿음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제가 말씀하다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모르나? 근데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라.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자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으로 이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우상에게 집중하고, 내가 또 자신이 우상이다 보니까 그 내 자신에게 집중
집중을 하는데 나의 욕구, 욕망, 두려움, 염려, 걱정, 괴로움, 고통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쭉 이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성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룬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히브리서 성경 저자는 그 자신의 서신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 구약의 레위기라고도 하고, 또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구약 성경과 비슷하다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백그라운드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읽기가 힘든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약의 사건과 또 제사법이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 썼던 저자 무명이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나바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확정되게 딱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구약의 그 말씀과 율법의 정신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전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낮게 못 미치게 여기시는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이 인간의 그 연약한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의 얘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이 세우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종이 아닌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시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베소에도 가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거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깊이 들어갔으면, 이거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고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처소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종교 활동을 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많은 압도하는 그 환경 안에 우리가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당을 못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너무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자처럼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집, 그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타이틀로 광야 성도의 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6절에서 8절. 그래서 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 저자는 구약의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복음의 전함을 들은 자들은 자자니절인가? 그들이 복음 전함을 들은 자들이나 듣는 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뭘까? 밸류업을 유익하다는 건 밸류업을 하다 보는데 밸류업을로 자꾸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해지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인가 스데반이 자기를 복음을 전한다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성문 밖에 끌려가가지고 돌팔매질 받기 직전에 구역을 한번 싹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구역을 한번 쫙 정리하는 내용 중에 7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을 때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광야 교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교회 생활하고 같이 겹쳐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이 광야의 성도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3장, 4장에 말하는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천국에 가면 모세도 천국 못 갔어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도 광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광야에서 실패한 성도들과 다른 신앙의 자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상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구속사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좀 이렇게 구속사적인 믿음과 연결된 그런 파트별로의 내용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 이 광야 성도들의 실패를 구속사적 믿음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과 같이 비슷한 그런 환경이나 이렇게 맞는 성격이나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 안에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졌던 구약의 광야에서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랍니까? 7장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완고하다는 이 단어는요 단단하다, 강팍하다, 반항하다 굉장히 세요. 근데 헬라어로 이 완고하다는 단어는 어떻게 또 해석되어 있냐면 회개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집스러운 상태. 머리로 나. 근데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완악한 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항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12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고 해서 이 오늘 하는 설교까지 그리고 한 2개 정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 시리즈로 설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마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이 산도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을
네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논리와 기준, 자기의 생각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불확실한 그 마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거, 불확실한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가 사실은 의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늦게 되면 노시고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하고 나서 제가 딱 깨졌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이렇게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생명과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노시고 진짜 약을 의사가 줘도 이 약은 나랑 안 맞을 거라는 부정적인 의심과 확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플래시보 효과처럼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인 모르핀을 넣어야 되는데 모르핀이 없으니까 병사에게 식염수, 그냥 소금물을 넣으면서 야 이거 모르핀이야? 이거 마취하니까 곧 너는 이제 마취가 돼? 라고 얘기하면 병사는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가 나를 살릴 거를 생각하니까 그 식염수를 모르핀으로 믿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르핀이 마취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식염수든 모르핀이든 그 몸이 받는 시스템, 우리 생각의 시스템과 신념과 사고관념이 부정적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랬는데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각이 열리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내 자신을 용납 못하고 내가 용납 못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이 부족하면 그것을 막 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광야 생활에서 생활했던 그들 왜 제가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까라고 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바로라는 아주 강하게 대명사 오히려 바로가 너무나 강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박해.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그 앞에 눈에 보이게 했는데도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굴복하고 내보냈다가 또다시 쫓아가는 바로의 마음. 9번이나 눈에 보이는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을 봐도 바로는 끔찍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강박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 법체계와 그 시스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바로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해줄 거야.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국적 예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까 언급 영상에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의 친내교 목사님인데 이분 설교가 굉장히 복음적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얘기에서 이사야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사야서 54장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임 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그 구절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호하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안 받아들여요. 왜?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의 뱀 사건을 봤을 때 그냥 뱀만 쳐다보면 치유가 됐어요.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이 계시는 숙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켜드려요.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그는 낮에 예수님이 못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가는 게 오늘 지금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이 굉장히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이고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분명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노뱀을 달아서 구약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장대에 뱀을 달아라. 노뱀. 그래가지고 노수로 만든 뱀을 빨리 장대에 가고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자마자 치유가 일어나고 그 불뱀들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늘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고 메추라기도 경험합니다. 바람이 있는데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몰려와요. 아침마다 눈 뜨면 만나가 신기하게 있어요. 근데 이 만나로 요리를 해먹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만나는 그날 음식에 그거예요. 욕심내가지고 내가 내일도 해먹어야지 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또 곰팡이가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금요일날 내려지는 만나는 토요일까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 그 안식일까지 먹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금요일 날은 또 만나를 이틀 분에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매출하니까 바라보면 와. 그렇게 기적을 보고 불기둥 불기둥 그렇게 보는데도 그들 안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 자꾸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10번이나 그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제가 묵상했을 때 애국 땅에서의 노예 생활과 같은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옛사람의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웠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선포했죠. 2025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안에 부어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축복들과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포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신청했을 때 그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설교는 네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회중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 마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선포가 저를 향한 선포이게 돼요. 여러분과 저희는요 한 머리가 그리스도인 주님과 같이 연결된 공동체로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이 있고 선물들이 있어요. 믿음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은혜도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가시떨기와 옥토와 자갈과 길가. 이런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들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그 주체적인 우리의 그 행동과 자세는 뭡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 온유한 마음이 심겨짐으로 우리가 저절로 열면 이런 우리가 어떤 걸 노력하고 어떤 걸 그거를 받으려고 애쓰는 그 힘을 쓰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뱀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뱀의 같이 인자와 함께 들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광야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 받은 것처럼 그 고통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이런 거 3장 16절이 이어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 안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피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믿음의 싸움은 뭐냐? 영적 전쟁은 뭐냐?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복음, 영생, 이 진리를 내 안에 붙잡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고자 하는 그 인생들을 그 선물들을 받고 풍요로워서 그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요 사실 연말부터 연초에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제 안에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주실 저에게 축복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예전에 골방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야 될 그 선물이 있어요. 23살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게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도전을 나갔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들 이것을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들 근데 우리는 육체적 나이는
뭐 30대, 40대, 50대, 저처럼 이제 60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나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갓난아기 같아. 그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기쁘네. 걷고 막 그래서 좀 약간 반응도 하고 막 그냥 몇 시간이나 막 이걸 했는데 아니야 이런 막 5살, 6살 그런 나이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무시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사랑으로 계속 이거야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 그런 걸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혼날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훈계도 하십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훈계를 받았어요. 탈선하려다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근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근무 시간에 제 후임애가 자기 여자친구 면회 오는데 그 면회 올 때 저에게 그 친구가 같이 오는데 같이 소개받으냐.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랑 사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소개받자. 근데 제가 근무 시간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 시간을 다른 사람으로 넣어서 제가 그때 이제 곧 내국을 당했기 때문에 넣어서 제가 그 근무 시간에 지금 그 88 올림픽 아파트 그때 우리가 그쪽 경비를 맡고 있었는데 올림픽 공원 만들기 전에 그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소대장이 점검을 오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책상 밑으로 소대원들 보는 앞에서 책상 밑으로 다 숨었어요. 이분이 올 타이밍이 아닌데 이미 근무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제가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 그냥 엄청 폼냈던 거 다 걷어버리고 근무복 다시 입고 제가 근무실에 나가는 것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가끔씩 징계도 하세요. 가끔씩 바른 길로 오라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전이었는데도 저의 영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 내가 군대에서 소대원들 전체에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신학교 1학기 이렇게 다니지 않았지만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는 그 양심의 기준에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고통스러워도 매를 받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년에 제대 말년에 그게 뭐라고? 내가 그 룰을 깨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룰을 깨고 아주 늘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잡혀. 근데 저는 그때 영적으로 다 깔았어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경고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경고등 안에 반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딱딱하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스템은요 자꾸 이 애굽의 그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완악하고 자꾸 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러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떨어짐과 신약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좀 떨어지고 멀어진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에서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막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건데
신학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감동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마음이나 선한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이나 도전들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까지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는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친밀했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오늘이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안에 매일 피차 매일 서로 건면하라는 거예요. 건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로 불리는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끌려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매일 피차 건면하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행동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의 능력,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그 영적인 근력과 힘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어릴 때 우리 디모데전서 쭉 있는데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이 경건은 내세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리고 지금 금생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삶이 돼야 됩니다. 유익하다는 건 밸류어블, 가치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삶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지 말고 유익하고 가치 있고 열매 있는 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일에 참여하면서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하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제가 오늘 말씀 다 준비하고 제가 노트에다가 지금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한번 묵상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게 간단해요. 처음에 믿었던 거, 확실한 그 믿음, 그 신앙을 끝까지 엔드까지 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묵상이에요. 제가 30분 아침에 30분 앱에다가 30분 딱 켜놓고하면요, 어쩔 때는 30분 되게 길게 느껴져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산만하면, 묵상이 잘 안 되고 산만하면 길게 느껴져요. 어쩔 때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과 이어진 어떤 말씀도 자꾸 이거 말씀 이래서 생각하고 저래서 생각하면 30분이 금방 훅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깊이 빠져 있으면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예민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 뭔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든 내가 깊이 집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잖아요. 적어도
깊이 집중하는 중요한 영역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생각하는 것.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건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뇌는,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셀프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가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자기의 말로 만들어서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백 중에 자기 셀프 토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할 때는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할 때는 선포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설득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내 말로 진심을 담아 선포를 하면 돼요. 야, 너 기죽지 마. 너는 사랑하는 자야. 야, 네가 뭐라도, 네가 지금 누가 이렇게 해서 너 기분 나쁘지? 괜찮아. 너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부끄럽지 않아. 너는 괜찮아. 괜찮아. 가짜로 하면요, 자기가 알아. 효력이 없다는 걸. 근데 진짜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진심으로 믿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진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토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진심으로 생각하거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에 대해서도 셀프 토크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자 할 때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자꾸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말로 나눴을 때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상담에 관련된 영화 이게 내용 중에 나와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반드시 네가 고통을 어떻게 당했는지 반드시 상담가를 찾아가는 누군가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상담가를 찾아가려다 못 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이 나온 걸 보고 제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든 고통스럽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나눠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그 고통을 가둬두고 내 안에 수치심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에는 토설기도라고 해요. 쏟아붓는 기도.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원망과 그런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 이 작업이 반드시 해야 돼요. 일상적인 것들은 뭐냐? 어떤 깊은 내용들은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또 많은 영역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토킹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 글 쓰는 거. 이 글은 일기도 되고요, 전월도 되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2025년 1년짜리 자서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되어졌던 기억들을 써보세요. 쓰고 나중에 한 번씩 평가하고, 그리고 12월이 됐을 때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자서전이라는 제목을 써서 한번 글로 써보세요. 이게 쌓여진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단단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1시간 반으로 기도하고 30분 어떻게 기도하고 10분도 되나? 일상세계에서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잔잔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힘이 강렬합니다.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의 집중과 관심과 마음이 딴 데로 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향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히브리서 3장 2장 뒷부분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뭐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몸소 경험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깊이 마음을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라고 단 1분이든 길게는 10분이든 더 길게는 30분이든 우리가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아침과 저녁을 고민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